사랑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맺고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지기에 관한 말씀도 우리 안에 옥토와 같은 그 바위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요즘에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제 시차 적응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조언해 주셨는데, 해외에서 산 한 해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려면 한 달이 걸린답니다. 제 경우에는 33개월, 2년 9개월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조언이 맞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인내하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주 긴 적응 기간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소망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만 맛본 것도 아주 족하죠.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적응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적응 다 됐습니다, 나는 이 땅 사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의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적응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가라지가 창궐한 사이에 알곡이 있었고, 주인께서는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가라지가 알곡을 짓누르고 있을 때도 주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여러 고기들도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들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많은 의문점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병을 앓고 고생하는가? 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은 악과 선을 공존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적응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 공존된 그 시간, 악과 선이 공존된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저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시차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섬겼던 미 동부의 교회에 청지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청지기 장로님은 모든 자신의 신앙생활을 청지기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10여 번 될 것 같은데, 청지기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가운데 청지기 장로님들, 청지기 권사님들, 청지기 집사님들 많이 확인되어지시고 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청지기 장로님은 공인회계사세요. 그래서 돈을 다룹니다. 이제 돈을 다루다 보니까 돈과 신앙이 이렇게 참 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돈을 보니까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다 보니까 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직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깨우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 청지기로 연결합니다. 근데 거기에 큰 강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청지기로 볼 때 얻어지는 큰 강점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살며 마음을 많이 쓰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 재능, 시간, 힘, 직위, 자녀,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영혼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는 것이 청지기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지기란 말 자체가 사실은 낯설죠.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아니면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청지기가 뭔가 좀 낯서실 거예요. 청지기는 쉬운 용어로 바꾸면 매니저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매니저는 대체로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굉장히 수동적인 매니저입니다. 하라는 일만 하죠. 또 한 종류의 매니저는 능동적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잘 하죠. 여러분 밑에 매니저가 있다면 어떤 매니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매니저 역할을 한다면 어떤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청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그 개념인데, 청직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검색해 보면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딱 한 자리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밑에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차마 손수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청지기가 대신해 주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들이 내려오죠. 이 가족들이 내려온 것을 보고 요셉이 동생 베냐민, 아버지 야곱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 실현을 청지기를 통해서 하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대단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람된 우리들을 청지기라고 부를까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대단하시면 아멘. 우리는 대단한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인류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벌하실 때 그 벌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신약 성경은 청지기라고 명하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에 41절을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성경 우리 주보에는 42절부터 띄어 있습니다. 41절 앞에 스크린 뜰 겁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이 비유라는 것은 본문 앞에 있었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종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청지기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종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답을 추측해 보십시오. 확률 50%. 예수님의 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라는 뜻이죠. 청지기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틀은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선해야 됩니다. 주인의 청지기는 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분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선한 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청지기 모두 선한 청지기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고 다져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피셔서 42절 확인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랬는데,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 주십시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근데 오늘 시간 이후에는 그냥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축약해서 마음에 담아 두셔도 됩니다. 모든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여야만 합니다. 42절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모하며 다루게 될 청지기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2절 좀 전에 읽으셨는데 제가 과거에 한때는 우리말 신약 성경 번역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들 때 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조금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들 때에도 그렇게 번역한데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오늘 번역은 제가 한번 좀 다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번역을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서 제 번역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실한 청지기이겠는가?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그를 그의 일을 위하여 세워서 때를 따라 정해진 양식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청지기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혜로움은 사려 깊음입니다. 사려 깊은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죠.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제가 번역을 한번 다시 해본 이유는 원문에 보면 주인이 그를 자기 일을 위하여 세웠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주인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기의 종들을 더 일 많이 시켜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기로 한 양식을 때에 맞춰서 정확한 양을, 많이 줘도 안 돼요. 정확한 양을 정확한 때에 계속적으로 주는 그 일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부른 사람이다. 이것이 청지기의 뜻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인이 대단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깨닫고 담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
선한 청지기에 받을 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선한 청지기에게 갈 복은 모든 소유를 주인이 맡겨준다는 겁니다. 주인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에 반대되는 청지기가 있죠.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를 정의할 때는요, 만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만, 교만, 방만, 산만, 이게 만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참 이 사단이 악용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사용하는, 좋아하시는 단어는 처음에 시작할 때 깨로 끝납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5깨를 썼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보시면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덕이 오리라 생각하고 태만한 것이죠. 남녀 종들을 때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방만한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는 벌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큰 분량이 벌 주는 분량이에요. 그 벌의 대표적인 것 46절에서 어떤 벌을 받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있답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을 간단히 살폈습니다.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쭉 익혀가야 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청지기 정신의 3가지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가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청지기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나에게 주님이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므로, 주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해야 하므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동안 그 얻는 유익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청지기의 삶에는 주인이 셈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로부터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이 와서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을 제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청지기 정신의 3가지 기둥은 첫째, 주인의 것; 둘째, 주인의 뜻; 셋째, 주인의 셈.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멘 되세요. 아멘 되시는 분은 더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제 마음에는 아멘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아멘이 돼도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왜 내 것이 아니냐면 우리 주인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확인했죠? 나의 주인은 위대하시다. 아멘 되세요. 나의 주인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다 한시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못 갖고 가는 거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뭘 못 갖고 가냐면 내 프라이드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이 프라이드라는 게 이 땅에서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프라이드 있습니다, 말 됩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못 갖고 가는 것 또 있습니다. 상처예요. 상처 우리 엄청 붙들고 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이런 상처 갖고 왔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중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잠깐 갖고 있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거 잠깐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무조건 선해야 됩니다. 위대한 주인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주인이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의 뜻. 우리가 청지기라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 번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이 그의 일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다. 근데 주의 일이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불분명하지만 원어상으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주의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테라페이아입니다. 이 테라페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섬김 혹은 서비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세운 이유는 다른 종들로부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내는 감독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다른 종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 꼭 그 일한 분량에 해당하는 그런 양의 음식을 나눠주기 위하여 청지기를 세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주인의 일은 이 테라페이아라는 헬라어에는 테라피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치료하다, 치유하다. 주인의 일은요,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상처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았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이 자기주장입니다. 주의 일은 그 일을 하면서 치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 자신이 나아진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혹시 오늘 찬양대 시험 든 분 있으시세요? 시험은 경우에 따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진짜 무너지게 만들질 않죠. 주의 일을 하는 그 주의 일을 위하여 청지기를 세운 선한 청지기들은 주의 일을 하는 동안 그 심령이 치료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일은요, 굉장히 많은 주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영어로 attentive라고 그러는데, 사실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하기도 하지만, 많은 주의 집중을 기울일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일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타성이 붙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에 사려 깊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려 깊음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청지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고백하면요, 이 청지기는 왜 청지기가 선해지냐면요, 주일이 선해서 그래요. 청지기가 타고나길 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나 혼자만 선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 특별히 어느 조직에서 높은 사람은 불의하고 나는 선하다. 그런 거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 선한 청지기가 왜 선한 청지기냐면 주인을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근데 주인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한 청지기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청지기를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인의 뜻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하러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요셉이 청지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청지기는 요셉의 청지기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던 것 아시죠? 보디발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성경 말에 보면 가정총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청지기입니다. 저는요, 요셉이 청지기 시절에 열심히 자기가 청지기를 잘했더니 자기가 국무총리 됐을 때 그 안에 자기 닮은 청지기들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한 대로 봤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예수 어떻게 됩니까? 되자고 한번 결심하면 됩니까? 기도 눈물로 한 15분 하면 작은 예수 되고 예수 닮은 사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작은 예수 되고 싶고 예수 닮은 사람 되고 싶으면 선한 청지기 돼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가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 뜻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뜻을 받들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닮은 사람, 작은 예수 되는 거죠. 이것이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는 셈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결론 부분이 많다 그랬죠. 어디 잘했나 못했나 이 심판받는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를 기다립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오는 것만 알아도 겁이 나요. 그래서 성경 어떤 비유에 보면 주인이 못 오도록 뒤에서 주인 못 오도록 주인을 못 오도록 모함도 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내가 선한 청지기인지 불의한 청지기인지 금방 판단이 됩니다. 주인이 와서 셈하는 게 즐거우세요? 주인 좀 안 왔으면 좋으세요? 저는 천국에 가도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확인했죠. 선한 청지기가 받을 상이 뭐였습니까? 내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내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받는 상은요, 주인이 일 더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주인이 일 더 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원리예요. 선한 청지기로 상 받을 때 주인이 일을 더 시키는데 그걸 막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가도요, 우리가 그냥 매일 파티만 하고 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천국에 가도요, 내가 할 몫을 잘 담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몫을 담당하는 게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지루한 과정이 아닐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첫날이라 살살 하려고 그래요. 여기 얻어맞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아까 확인한 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 46절에 보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을 벌. 제가 좀 띄울기를 잘못했는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받아야 될 벌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을 벌. 우리말이 원어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좀 연하게 만들었어요. 심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번역을 그냥 따라서 오늘 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음 주는 조금 좀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꼭 저 같은 놈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실 때
꼭 자기같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벌 주시냐면, 자기만큼 신실하지 아니하는 사람, 혹은 자기보다 더 신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밑에서 교종시킵니다. 성경에 잘 나오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누구 밑에서 자기의 삶을 교정받았습니까?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이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사람 만나서 신실하게 변하는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안 나타나지만 옛날 우리 그 성경 번역에 보면 가끔씩 성경에 느낌표가 찍혀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느낌표가 찍혀 있는 대목이. 그중 하나 대표적인 걸 소개해 드릴게요. 야곱이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외삼촌한테 가서 일을 했죠. 거기 외삼촌 집 딸, 조카죠. 외삼촌 집 딸이니까 자기 이제 그 뭐 육촌쯤 되겠죠. 가서 그 사촌, 어쨌든 그 조카 그 이제 여인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죠.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 말고 또 자매가 있었죠. 레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레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력이 나빴다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건 완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얼굴의 모습, 얼굴이 좀 안 예뻤다. 그 얘기를 완곡한 표현으로 시력이 나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라헬을 사랑하게 돼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일합니다. 7년간 일한 다음에 드디어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첫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옛날 번역에 보면 거기요, 레아가 아니냐 하고 느낌표가 찍혀 있어요. 야곱이 그 당시에 느꼈던 자신의 마음이죠. 자신이 신실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장면이죠. 사실은 요즘에 번역 중에도 느낌표를 찍은 데가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 레아가 아니더라 하고 그냥 딱 느낌표를 찍어놨어요. 말씀을 정돈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주인의 것을 맡겼습니다. 공의로운 주인이 공의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주인의 뜻에 반하여 마치 맡은 것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한 것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신뢰한 것만큼 주인은 책임을 엄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들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세 가지 기둥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선한 청지기로 멋진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